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겸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앉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모르고 또 지나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또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드시면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물으시죠.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맏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싫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맏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같은 말을 하죠. 둘째 아들은 순종하며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는 실제 가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입니까? 네, 첫 번째 아들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를 보면 첫째 아들이 순종한 아들로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첫째냐 둘째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만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뉘우쳐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앞서 8장 4절에서 이 15절까지의 말씀은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라 하는 내용이었고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하라는 것으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등경의 비유를 통해서 감추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라고, 들을 때 무엇을 들을지 어떻게 들을지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들에 이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8장 4절에 보면 이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이 가족들이 가까이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갑게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맞이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그 제자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서 적잖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가족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배척했다든지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후에 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1장에서 보면은 1장 38절과 45절을 보면 이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죠.
동정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다 큰 그림의 가족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개념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가족 안에서 우리가 삶의 규범을 공유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는 어떤 삶의 규범을 공유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일컬어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자기의 동족을 향해서 원어적으로 형제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서를 기록한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한 이 사도 요한도 형제라는 용어로 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형제에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대하는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뿐인 하나님의 독자까지도 원수인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로써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여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적으로 여기에 쓰인 형제도 이 형제들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형제나 자매가 여러분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그에게 가서 화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어그러진 관계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본다면 도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머물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선교지나 혹은 교회 건축이나 봉사단체 등에서 후히 베풀면서도 정작 자기 곁에 있는 궁핍한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제가 아닌 다른 외인에 대해서 이럴진데 하물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살피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회사에서 함께 일하시는 상무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상무님이 한때는 그 창업을 해서 우리 같은 이 상가 건물에 이제 사무실을 임대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3층에 이제 임대를 했고 2층에는 저희처럼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는지 그 2층에 있는 그 목사님과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대요.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이 목사님의 집에 이 쌀이 다 떨어졌더랍니다. 근데 사실 교인들이 아무도 그 쌀 떨어진 걸 모르는지 그분에게 이 쌀을 가져다 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결국에 이분이 자기 쌀을 이제 자기도 그때 어려운 형편인데도 어쨌든 사무실에 올라가면서 한 푸대씩 이렇게 갖다 주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매정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정이 있으시겠죠. 뭐 목사님이 또 성도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러나 믿음의 가족이라 하면서 믿지 못하는 남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만약 형제가 죽을 죄를 짓지 않는다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죄가 있는 것처럼 또한 죽을 죄도 있다고 요한은 얘기하죠. 죽을 죄는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우상 숭배와 또 성령을 모독하는 죄일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을 이 12장의 문맥 가운데 살펴보면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한다는 것은 주님을 부인한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구하지 않을 뿐더러 성령의 일과 하나님 자신의 일까지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자기의 의지대로 이끌어가는 것 또한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를 지은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면서 자기만큼 열심인 사람도 없다고 또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혹시나 내가 짓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다면 그것은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형제의 죄를 위해서 간구할 뿐더러 죄를 깨닫지 못하는 형제 자매를 권면하여서 이를 깨우치도록 돕는 것도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다만 이때 자기 의가 아닌 성령의 지혜로 이러한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무엇을 삶의 규범으로 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는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공유하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규범으로 삼음으로써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21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21절의 이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육신의 관계에 있는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세례 요한도 말한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에 속한 성도를 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머리가 시키는 것을 몸이 하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참 가족 안에 들어왔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아까 그 12장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삶의 규범이 그 말씀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교회를 나가는 것만으로 구원이 약속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 또한 행위의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의 삶의 규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제자도의 본을 보이고 계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도에 대해 얘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까지도 포기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려움을 느끼곤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 본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미워하다라는 말은 다른 역본에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며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하겠죠.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을 따르기 마련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니까요. 가족에게도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입니다. 제 지인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까요? 이 친구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친구와 더불어 남동생,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온 집안이 믿게 된 케이스인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이 이 할머니가 교회를 나간 그 과정입니다. 사실 어머니는 이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로부터 오진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한 구박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제대로 가두지 못하셔서 간병이 필요했는데 이 어머니가 그 할머니의 간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정말 싫은 기색 하나 없이 또 짜증나는 기색 하나 없이 지극정성으로 할머니를 돌봤다고 해요. 그때 어머니가 매일 가서 이렇게 돌아오기 전에 한 가지를 했는데 찬송가 하나를 불러드리고 또 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 태어나신 제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고 곧이어서 할아버지도 이렇게 나가시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혹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저번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삶이 바로 전도지라고 말입니다. 전도지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구원을 간구할 때 우리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이 종말론적 관점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는 이 예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그런 실질적인 관계 가운데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관계는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불렀던 그 찬송가와 마찬가지로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힐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이 말했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며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는 믿음의 증거로 그 행함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고 하여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히 단언컨대 믿음이 없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이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정말 믿음만 가지고 될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저는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믿음이 진심으로 믿는 것이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가짜 믿음이 있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 물론 있습니다. 흔히들 교회를 나간다와 믿음이 있다를 동일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을 수는 있으나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요. 이 집사님의 아이는 아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의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교회는 나가지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반신반의한 가운데 모태신앙으로서의 집안 전통을 그저 따를 뿐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비단 이분 한 분뿐일까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삭 전도사님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또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야 하며 때로 어떤 사람은 여전히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말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들의 말일 수 있습니다. 행위는 믿음의 결과이자 믿음의 증명일 뿐이며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삶의 규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가 나의 부모의 형제라는 말씀의 맥락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이 주님의 가족으로 여기실 만큼 정말로 믿는지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이 들죠. 세상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혹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신과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늘 실수하고 때로 범죄를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야곱도 그 아들들을 편애를 했고 또 잘못을 저질렀고 다윗도 간음과 교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왕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죄다 어겼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아까 주님을 부인하는 죄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하는 그 무거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론 죄를 저지르기도, 때론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꼭 순교나 성교나 아니면 자신의 재산을 바치는 것 등의 무거운 그런 것들만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도 천국에 갈 만한 순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거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안전하지 않기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일상의 회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함과 함께 물론 도덕적인 죄까지도 포함해서죠. 그러나 그 이상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행위가 바로 일상의 회개입니다. 그분의 용서를 우리의 믿음으로 구하면서 말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함과 함께 우리는 이것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만 타인에 대해서는 분명 그러해야 합니다. 앞서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그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그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깊은 회개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한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해서 이건 또한 회개를 행위 구원으로 연결지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이 회개는 이미 구원받은 자의 확증입니다. 만약 거듭났다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죠. 거듭남의 주체이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다면 그에게 회개할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즉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삶의 변화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 믿음이 참된지 거짓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행위는 믿음의 결과이고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님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선한 행위를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아무도 행위로는 자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시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배의 표현을 나타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행위가 믿음의 증거이자 증표이지만 이것은 또한 믿음이 약하다거나 또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고 구원받지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죄보다 죄를 능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빠지게 되는 함정이 바로 그것이죠. 그것은 거룩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었던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겸손이란 책에서 이 거룩의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거룩의 교만처럼 위험스럽고 교묘하며 간사스러운 교만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마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죄인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자기 혐오의 감정. 예를 들면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한 그런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감정이 없다면 모두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젖어간다는 것이
이 거룩의 교만이 가지는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또는 성도라 할지라도 또는 어떤 학자라 할지라도 이 거룩의 교만에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경건함과 말씀의 행함에 가려져서 그 이면에 있는 정말 불신앙, 진짜 불신앙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가짜일 수 있음을 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의 형식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자기 부인이 없다면 그것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한 거짓 겸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동의 동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과연 자기 부인의 감정과 결과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동기에 하나님의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룩의 교만을 주의하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 동기가 되어서 발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바로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진짜 가족이 되지 않겠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며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 정작 행하지 않는 것은 아까 그 거룩의 교만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직까지 듣는 곳으로만 머물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참 가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주는 평안과 또 위로와 화목을 주님과 함께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